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 덮지 마시고 펴두시면 돼요. 우리 계속해서 지금 어떤 말씀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들 기억해요? 지금 우리 계속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어요. 우리 예배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온전한 마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드리는 건가요?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린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각자 맡겨주신 그곳에서 예배하도록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고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좀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것,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정성을 쏟아서 맡겨진 역할 잘 감당하셨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령 목사님이 이제 주변에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행위, 어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도와주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처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목적과 어떤 방향들이 사라지고 어떤 행위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중심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잊으면 안 돼. 그것이 무엇에서부터 그것이 유지가 되어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예화로 인용이 되고 또 그렇게 권면이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빛과 소금, 그것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 속에서 뭔가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고 뭔가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서
소금의 맛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래서 자꾸 높은 곳으로 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 맛을 내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절들도 거기에 대한 마땅한 구절도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 16절에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뭐 이런 확정 짓게 할 만한 그 단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을 보고 착한 행실, 우리도 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런 질문 안 들어요? 착한 행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여기 얘들아 잘 봐.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책에 집에 책꽂이에 가면 그 불교 서적들이 몇 권 있어요. 그 스님들이 쓰신 그 서적들이. 그 중에 우리 무소유의 삶을 살다간 법정 스님의 책이 하나 있는데 어록들이 몇 개 있어. 그래 몇 개만 소개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보다 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뭐예요? 비움의 삶이에요. 비움의 삶.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깨닫고 더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또 있어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청빈의 삶이죠. 가난한 삶.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를 물으라.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뭐예요?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 반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가고 더 고민하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또 선의의 삶을 더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법정 스님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인도의 간디도 그랬어요. 간디는 여러분들보다 더 성경을 머릿맡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주위를 둘러보면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열심히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제 연말과 연초잖아요. 이때 되면 많은 기업들에서 기부를 해요. 왜 그런 줄 알아? 그들이 정말 선행으로 기부를 하는 걸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싸잡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기부하면 나중에 세금 깎아주거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세금도 깎고 서로 좋은 거잖아. 그렇게 하면서 선을 행해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러십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은 너희들이 빛과 소금처럼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희들 지금 당장 가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것을 내어줘서 더 열심히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 오늘 이 5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어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반감되기도 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지 않아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직역하면 그 의미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몇 절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산상수훈 혹시 팔복 그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천국이 그들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구나.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야.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구나. 위로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온유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구나. 기업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구나. 배부름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가난해야 돼. 너희들 심령이 가난해야 돼. 너희들 애통해야 돼. 너희들 온유해야 돼. 한 번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난하니? 너희들 천국이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줄 거야. 애통하고 있니? 너희들이 진짜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고 너희들 위로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야. 온유하니? 얘들아,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 그 기업들 너희들이 가질 거야. 너희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항상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다는 거야.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빛이 돼야 한다, 너희들 소금이 돼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왔다. 너희들 내가 선택한 존재이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너희들의 의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전적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행위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처럼 소금의 존재로, 빛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들겠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뭔가 우리가 의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래서 내가 의로운 척 가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가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다고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래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더 좋은 일이, 더 선한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다가가서 내가 뭔가 선을 내 힘으로 베푸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속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 상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참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교회에 도움을 구하러 왔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라면 하나라도, 컵라면 하나라도 이렇게 건네줘요. 그런데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 사회에 정말 좋은 마음과 좋은 뜻으로 이렇게 뭔가 내가 선의를 베풀면 세상은 어떻게 해? 그것을 꼭 역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야. 뭔가 선의로 좋은 뜻으로 뭔가 선의를 베풀면 그걸 악용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얻으려고, 뭔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한 번씩 걸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목사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 내 선의를 저런 식으로 악용하나? 내 선의를 저런 식으로 보잘것없이 만들어버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때로는 목사님 이렇게 친구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때가 있어.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근데 오히려 그때 도움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고 고마워하더니 그 일이 지난 뒤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면 마음에 상심이 찾아와. 쟤는 나와 손을 끊어야 되나? 나는 좋은 뜻으로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막 좋은 것도 막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막 좋게 이야기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령 평이 안 좋아도 막 세워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마음이 굉장히 상심이 찾아.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만 있고 막 친구들 막 잃고 막 내가 열심히 한 것들이 막 공동탑에 막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상심이 찾아올 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그 선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었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하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는가? 회의가 찾아오고 슬럼프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유익과 내가 드러나기 위한 그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기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포장해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그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서 전등 한번 볼래요? 전등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니 위에 고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전등 한번 보라. 전구 보이는 사람. 전구 보이는 사람. 전구는 빛이 드러나면 빛이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빛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 먹을 때 북을 딱 한 입 대면서 오늘 소금은 3스푼 정도 들어가 있네. 이 소금은 저기 태평양을 건너왔구나. 이 소금은 천일염이구나. 그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 국에 이 소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맛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 임원들과 같이 그 임원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같이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한 카페에 가서 목사님이 찻집 주스를 마셨어요. 그 오렌지 100% 찻집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맛을 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생각했을까? 그거 마시면서 이 오렌지인지 귤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알갱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터졌는지 막 이렇게 생글생글 막 이렇게 살아있는 그거 생각했을까? 여기에는 물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막 그거 생각했을까? 아니에요. 마시면서 하나 생각했어요. 맛있다. 이거 하나 포장해 갈까? 그거 생각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과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묵묵하게 예배하게 하셨으면 나의 삶의 자리에 어떤 대가나 어떤 사람들의 평가나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바라며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맡겨주셨기에 그거 감당하며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전구가 드러납니까? 전구는 빛을 잃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그 전구에서 나오지 않을 때 전구가 비로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언제 드러납니까? 소금은 국에 녹지 않았을 때, 물에 녹지 않았을 때, 음식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소금의 어떤 그 결정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붙들어서 너희들 세상 속에 보내니 너희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셨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저 전구처럼, 그저 소금처럼 빛을 드러내고 소금처럼 그냥 맛을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죄를 지어서요? 거기에 성적으로 타락해서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서로를 죽이고 막 그런 자비 없는 그것이 반복되어져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그 죄악이 만연한 가운데 의인이 있어서 그들이 빛을 내고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참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탐욕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힘으로 돕겠다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 바꾸겠다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이 뭐라고요? 자신의 빛을 드러낼 때 자신은 보여지지 않는다고. 빛이 비춰짐으로 빛을 잃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꿋꿋하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그 은혜 가지고 묵묵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맡겨진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할 때 설령 거기에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꿋꿋하게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비춰질 때 여러분들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냥 비판하고 뭔가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내가 경험한 그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 세상은 역설적이게도 그런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거기서 비로소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공평한 아름다운 세상, 누구나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보상받는 균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예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신이 힘써서 무언가 나라의 권력을 차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한 그들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독재 정권 몰아내자고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나타난 자신들의 손으로 투표한 그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전두환 정권, 군사 정권이라고. 사람들이 무언가 바꾸려고, 사람들이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노력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처해져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뭐 하나 손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에 오직 그 주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시대가 계속되어졌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 선교사들이 총칼 들고 와가지고 협박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너희들 복음 안 믿으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희 다 죽일 거야 해가지고 전쟁으로 해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앉혀놨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바다 건너에 선교사들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자신들이 성경 하나 들고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자신들의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이 자리에 와서 떠들어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래서 죽어갔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선교사들이 그저 했던 것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나서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힘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의 은혜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그냥 주님 한 분 드러내며 복음 증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낳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파도가 찾아오고 걸림돌이 찾아오면 설령 내가 했던 그 행동들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상심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결국엔 그 행위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나의 만족을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 나 역시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도록 노력해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도록, 빛을 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셨으니,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내가 주님만을 드러내는 빛의 삶 살아가겠노라. 내가 주님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 나는 죽어지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힘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